반갑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지난 2장에 이어서 오늘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옆에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청취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다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이제 각철, 늘 말씀드리듯이 각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사자. 말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메신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자로서 그의 앞서 와서 회개의 메시지로 백성들의 심령밭을 일굴 사명을 맡은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과연 후일에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임하리니 이는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과연 예수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참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부터 26절에 언약의 사자,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사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절, 누가 능히 서리요.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초림 앞에 악인들의 세력은 깨어지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의 재림 앞에 영원토록 멸절이 됩니다.
불, 잿물. 불은 찌꺼기를 금속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잿물은 더러운 것을 제거시킵니다. 이는 결국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 심령의 정화 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2절에요. 그 다음에 3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요. 영적 의미로는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꼭 읽어보세요. 5절 내가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명백한 답변입니다. 자, 6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에 불러서 심판하시되 그것은 소멸을 위함이 아니라 정화를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8절까지 또한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7절로부터 살펴봅니다. 열조의 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시대로서 곧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번씩이나 거역을 했다고 민수기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돌아오라 슈브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come back to 회개하라는 뜻으로 향하던 데서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마음과 행실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왜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뜻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반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8절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은 그 소유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11조를 거부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행위로 곧 도적질입니다. 헌물이라는 말은 데루마라는 말인데요. 데루마는 성경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던 거제물, 자발적인 예물, 첫 소산의 예물, 반세겔의 성전세 등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온전한 11조 수고하여 얻은 자신의 모든 소산이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어떤 소득의 일부만 내면서 11조를 자랑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악의적으로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11조는 영육간에 임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1절 황충을 금하여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면 큰 축복이었습니다. 12절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 사고 없이 아낌없이 바치고서도 또한 더욱 풍성하게 되는 온전한 11조의 능력입니다. 13절 완악한 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강팍하고 불신앙적인 교만의 말입니다. 14절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신앙의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신앙의 경건이 아무런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고 완악한 말을 해댔던 것입니다. 15절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일찍이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요. 곧 악인의 형통은 온갖 죄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들은 더욱 큰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16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것은 곧 생명책인데 계시록 20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구원과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17절 나의 특별한 소유,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죠. 언약 백성, 기업의 백성 혹은 보배로운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18절 컴백, 돌아와서 분별하리라. 다시금 명백히 깨달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갑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늘 똑같은 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피하는 법. 스가랴서 말라기서 3장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허물을 고발했던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피하는 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본장에서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와 그분 직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에 관한 예언,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4절로부터 6절. 온전한 11조와 올바른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권면 7절로부터 12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 13절로부터 15절. 또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의한 심판 16절로부터 18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되 악인에게는 멸망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연단을 통한 정화와 회복을 목적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되 악인에게는 멸망의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연단을 통한 정서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패역부도한 사단의 종자들,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어떤 이들을 용서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악인들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거죠. 이 자녀들이 죽을 죄까지도 다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 심판을 하시느냐면은 연단을 통한 정화, 그리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달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각종 고난과 연단이 만약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화와 회복을 시키시기 위함이지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 오늘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목적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로부터 그 6절까지 심판주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11조를 현대 교회가 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1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그걸 안 내면은 저주를 받을 것처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 깨달아지는 바로 11조의 의미는 사실 구약 그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쭉 여기 지금 말라기까지 내려오면서 보면은 11조 문제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11조, 신약시대의 11조에 대해서는 너무 교리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어떤 조직적인 그런 그 교회 내에서 너무 압박을 해서도, 그리고 11조를 안 내면은 저주를 받는다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등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서 왜 11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가 전후 맥락을 잘 보고 하나님이 과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점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근본적으로 11조에 대한 문제는 바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단체, 어떤 그룹, 그리고 어떤 조직 속에서 규정된 그러한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강박관념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이제 7절로부터 8절에 말씀드릴 때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심판주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절수를 살펴보았죠. 1절로부터 6절은 말라기의 네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 이후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한 예언 장면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와 연결되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자, 바로 신약시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말라기에 이 예언이 있은 지 대략 4세기 반이 흐른 후에, 즉 AD 27년경에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4절이에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서 그의 임무는 주의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곧 회개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어떤 것이냐? 회개 운동을 전개했다. 회개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후 예수님께서 뿌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굳고 메마른 심령 밭을 평탄케 갈아엎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비자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한 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즈음에 순교함으로써 조용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에요. 자, 두 번째, 메신저 오브 커버넌트. 메신저 오브 커버넌트, 즉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평탄케 하자 곧 새 언약의 사자, 중보자지요. 새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동네에서. 앞서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대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과연 예수님은 성령의 불과 복음의 잿물로서 회개와 정화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금은 같은 알곡, 즉 신자 의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금은 같은 알곡은 불로 연단하사 골라내어 생명의 곳간에 들이셨고 온갖 죄악에 찌든 쭉정이 즉 불신자 악인들은 불타는 아궁이에 던지셨습니다. 이 같은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전개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도 전개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화시켜 마침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즉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세례 요한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3장 7절로부터 18절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